자,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맥잡기인데요. 누가복음 맥잡기 1장부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은 개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누가 기록하였는지,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핵심 요절과 단어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개별책이 아닙니다. 별도의 책이 아니라 1권, 2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이 상권이고요, 사도행전이 하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느냐? 교회 내부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교회 외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곧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관심을 현재와 이 땅으로 돌려놓고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게 뭐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외부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근데 로마가 죄인으로 처형한 자를 구주로 믿는 것은 일종의 반역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로마 입장에서는 지금 반역자를 사용받은 이를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역으로 오해될 수 있고 또 복음 전파에도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유대 내부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1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데오빌로를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초기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문서들을 읽을 때, 들을 때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구원관이 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또 할례는 뭐야? 그래서 누가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데오빌로에게 아니야, 구원은 같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유자든 노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마. 믿음을 경고케 하려고 쓴 책인 누가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 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누가가 썼다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고문서들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누가는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골로새서나 디모데후서나 빌레몬서에서 3번 정도 자기의 이름을 누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요, 대부분 99%가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2권 이방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66권 가운데 이방인들이 쓴 책. 그게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합치면요, 신약의 4분의 1에 해당되어지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로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였고 4분의 1을 또 바울이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신약은 3사람에 의해서 대부분 기록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누가는요, 헬라인,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안디옥 출신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 2군데가 있죠. 저 위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서 출발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누가의 헬락식 이름은요, 루카스거든요. 루카스.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것처럼 빛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이 스타워즈 영화를 만든 감독 이름도 조지 루카스죠.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빛난다, 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사 누가는요,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유대왕 헤롯 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영을 내렸을 때,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 15년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일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일 때, 이렇게 역사에 기반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누가는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사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는요, 사람의 가장 선한 면을 보려고 노력을 하죠. 반대로 법관은요, 사람의 가장 나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럼 의사는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항상 사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느냐? 모든 일의 권한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정확하게 잘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서론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접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모았을까요? 일단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생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2년간 거하면서, 또 에베소 지역에서 마리아를 2년 동안 모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면 수신인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실존한 로마 고위 공직자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의 조카였던 클레멘스였다. 근데 클레멘스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데오빌로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상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테오스, 하나님하고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상징적인 개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이들을 데오빌로라고 보고요,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는요, 철학, 교육,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이들에게 이 굉장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지성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누가는 처음부터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글 쓰는 그 틀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자, 쓰게 된 동기, 수신자, 글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요, 또 정인들을 내세우고요, 가능한 자세하게 조사하여 쓴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의사가 썼구나,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AD 60년에서 70년경 기록되었다면요, 누가복음은 확실한 것은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느냐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 마태복음과 비슷한 시기에 마가복음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아가야다, 안디옥이다, 에베소다, 아니 이스라엘 지역이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기록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서 기자 중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온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4장 18절에 밝히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앞에는 빼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2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만찬을 차렸을 때에는 부한 이웃을 불러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오라.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2절에서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을 하라.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16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부자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한 이가 누굽니까? 최하층민이었던 가난했던 양측이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사회에서 소외된 버림받은 존재들로서 세리와 죄인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함께 묶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어울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세리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또 음식을 함께 먹죠. 19장에서는요, 세리장 삭개의 집에 유하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또 세리를 변호해 주시고요. 또 죄 많은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여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여자의 이야기를 언급할 때 남자와 서로 나란히 일부러 짝을 맞추려는 듯이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얘기할 때 엘리사벳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사렙다 가부의 예를 들 때에는 나만 장군의 예를, 또 가브나움의 백부장 이야기를 할 때 나인성 가부 이야기를,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얘기를 할 때는 죄인인 여자 이야기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으면 반면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으면, 그리고 침상에 누운 두 남자와 또 맷돌질하는 두 여인을 일부러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자들의 사역, 여자들의 섬김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그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하지도 않았지만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자들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 나인성 가부의 이야기, 또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이야기, 또 예루살렘 성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찮게 취급하던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9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시고요. 또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이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다. 그리고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리고 누가복음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서의 사역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레아는요 저 유럽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베레아가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시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누가의 호의적인 관심은요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 그 가운데 로마의 관리들, 지휘관들까지도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요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다. 그것을 9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것이고 이 기도는 모두 다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어떻게 됐다? 하늘문이 쫙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전도대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전도 보고를 받고 나서도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시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 가운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부족한 나약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누가는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기뻐하셨죠. 또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할 때도 너희들 성령 받고 사역해야 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는데요. 누가복음은 성령을 17회나 언급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요 59회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복음은 성령복음이라고 하고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사단마귀 대적들과 영적 전쟁에서 발아래 밟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얼굴 가운데 뭐가 나타날까요?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을 맺고 있죠. 그래서 찬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 시므온의 찬송, 그 외에 기쁘다, 즐겁다, 기뻐하고 뛰논다, 웃음,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날 얼굴에 행복이 끊이지 않고 또 즐거움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 외에 약 50%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한 40% 정도 돼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독특한 내용이 90% 정도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을 했었죠. 자, 누가는 12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나 마가, 요한이 미처 챙기지 못한 30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용한 특수한 자료가 30개가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요,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밑바닥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터뷰하고 다니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몰랐던 부분들까지도 다 캐치를 하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족보도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위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족보도 확대되어지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의 만남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기 전에 먼저 목자들이 경배했다, 정결 의식이 있었다. 이것도 누가복음만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우리는 12제자만 있는 줄 아는데요, 70인의 제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알아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가 누구냐? 바로 12명이 아니라 70명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었다. 그것을 누가가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요, 수종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을 누르고요, 간을 누르고 위를 누르는 압박하는 병인데, 이거는 의사가 아니고는 잘 모르는 병명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랍비 대신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히브리어로 갈보리, 골고다라고 쓰지 않고요, 크라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가나인 시몬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또 헬라어를 사용해서 셀로 시몬, 헬라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22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17개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비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 성장 과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연대기 순으로 차근차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신약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라고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선교단체가 많이 유행했고요, 선교단체에서 요한복음을 많이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부터 읽으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짧은 마가복음을 하고 나서 지금 요한복음도 아니고요,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요, 사건을 쭉 진술할 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순으로 매우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이 읽기가 쉬운 책입니다. 굉장히 요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금방금방 사건 진행이 빠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책입니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헷갈리지 않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신약 성경 가운데 어딜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나라의 활자 성경으로 기록된 최초로 찍어진 성경이
1882년에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찍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아주 친절한 책이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읽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요, 굉장히 장소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큰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족도 묶어 놨습니다. 설교도 쭉 묶어 놨어요. 비유도 묶어 놨습니다. 이런 묶음이다 보니까 시간상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막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왜 읽기가 쉽느냐? 그냥 장소의 흐름대로 시간 순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53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리고 13장 20 예루살렘 성경 구절들, 그 다음 17장 11절에서도 예루살렘, 19장 25절 45절에서도 예루살렘,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장소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부터 바퀴가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장소의 흐름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핵심 성경 구절은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핵심 성구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9장 27절까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24장까지가 잃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위한 구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받고 복음을 온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파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받고 잃어버린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단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죄인과 변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섬긴다는 개념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큰 못에 박힐 때 하나도 아프지 않다, 야, 좀 더 세게 채찍질 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100%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굉장히 슬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외롭다, 아프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똑같이 다 알고 있다, 똑같이 경험해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아픔, 고통하시는 그분께 이 저녁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